거듭난 성도의 증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나 지금 걸어다니고 존재하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땅 위의 것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히 따르는 흩어질 영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거나 깨우쳐주는 사람은 주변에 안타깝게도 없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일 인생이 공허한 것 위에, 그 빈 것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왜 인간은 자기 내면에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있음을 소리지르겠습니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짐승들이 구애를 할 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짝이 없어서입니다. 자기에게 아직 상대가 없다는 반증인 것이죠. 인간이 그 속이 비어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이 비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배부르고 시간 많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유는 그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도, 그 진실을 마주할 담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겁이 나는 거죠. 바쁜 게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바쁜 게 나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귀찮아지는 것보다 그냥 바쁘고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근데 다 없다니까요. 또 공연히 자신을 들여다본들 그 깊은 어둠에 빠져 헤쳐나올 힘을 일반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 자신의 진실을, 자기 자신의 죄악과 흠과 내면의 헝클어짐과 상처들을 들여다본들 거기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된 형식으로, 패턴으로 계속 생긴 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간신히 빈 것 위에 서서 자기의 있음을 자랑하지만 그 있음조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죽는 날 심판으로 공허한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왜 알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세요? 과연 여러분은 환경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배움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고 자신의 인간임을 알 수 있을까요? 늑대의 보살핌으로 자란 아이가 자기가 인간임을 알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생김새를 살피고 자기 영혼을 추스를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반추할 만한, 자기 자신을 반성할 만한, 성찬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중에 혹 자신을 성찰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실 앞에 나아가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둘러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괜찮은가 보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삽니다. 저 사람을 따라하면 이번에 풍작이 들겠구나, 저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저렇게 복을 받겠구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린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장난감이나 특별히 애착하는 물건이 생기는 걸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마치 마을 중앙에 당산나무를 두고 마음의 지주로 삼았던 조상들처럼, 또 산이나 나무나 짐승을 불악의 중심을 두고 이를 섬기는 제사장을 두었던 토템이나 샤먼의 종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무엇도 알 수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투사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다 자기 안전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모두 자신의 빈 것을 채우거나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안전하고 싶다고요? 자기가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빈 것을 채우거나 들키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허망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난 정말 어쩌면 정말 빈 것에 불과하다, 내가 죽은 것이랑 다름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건데. 비단 이런 유치함은 인간의 욕망과 끈으로 깊이 매듭져 있습니다. 마치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얽혀서 수리를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욕망과 뭔가를 대상화시켜서 자기의 안정을 찾으려는 이 유치함이 굉장히 깊이 얽혀 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유치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치함 속에 들어있는 흠과 죄와 자기 빈 것을 해소하거나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욕망하기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괜찮기 위해서,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분명히 사람은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없으니까 욕망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당연히 외부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빈약하니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유치한 짓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는 일에 있습니다. 나이가 80, 90이 되어도요. 여전히 유치하면 그냥 유치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의 욕망을 옳다하고 절대화하는 어리석은 일을 사람들이 다 버리고 삽니다. 자기의 빈 것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가 알려줘야죠. 너 비어있어. 너 죽었어. 누가 알려줘야죠. 자기 욕망만이 인생의 최우선이 됩니다. 왜? 자기가 당장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내 빈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절대화되어서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수레에 자꾸 흠과 죄와 탐심을 잔뜩 쌓아두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절대자가 자신에게 복을 주어 형통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복이 다 절대자가 복을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 욕망을 절대화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의 태도는 하나님과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절대자라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렸다는 게 뭐예요? 니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니들 죽어 있었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빈 것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절대화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자기 욕망을 찾는 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신앙의 분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당초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거나 우리가 빈 것, 죽은 것에 불과한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 겨우 남의 성공과 행복을 모방하면서 옆에 집 철수는 서울대 갔대. 그럼 내 자식도. 옆에 집 딸은 요번에 시집을 어디로 갔는데 너무 잘 산대. 그럼 내 딸도. 그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자기의 참된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인간에게 이 말씀은 참이 아닐까요? 목적이 없이 그저 자신의 삶에 부귀영화만 요구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간에게 이 말씀은 매우 공격적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너는 네가 살아있는 줄 아느냐?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 줄 아느냐? 오늘 밤 내가 내게 가서 영혼을 거두면 어찌하려느냐? 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갈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너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무엇도 자신의 것이 없는데 빈 것 이외에 빈 것을 더 싣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야? 자기에게 어쨌든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뭐 나쁜 일이야? 그러면 반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먹기 위해 열심히 살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본질과 결과는 달라요. 성도들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염려에 굴복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바르고 참되고 옳은 일이 오직 하늘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옆에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위에 있다고요. 누구요? 그리스도. 성도들은 자기의 빈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와 거짓된 욕망이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았네. 예수 외에는 내게 만족함이 없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을 깨우치고 진실을 비로소 마주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어떻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신령함과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사업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이미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구나.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샤먼의 무당들과 법사들이 복을 점쳐주고 빌어주는 주술과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술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조심하고 다른 종교의 교당에, 특히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이런 것과 다른 일입니다. 이 일은 주의 종 사무엘이 어린 날에 여호와의 부름을 알아듣던 내면의 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요란한 굉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굉음들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함입니다. 신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고 성도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사모해야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드려지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마치 자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인정하는 진실을 마주했다 이 말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에 다가설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순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목적 안에 자기를 순종시킬 수 있겠어요? 자기의 욕망이 더 급하죠. 그러므로 이 외에 다른 방식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천장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6시간이 넘게 구타를 당하고 온몸이 찢기고 멍든 죽음이 되어 돌아온 죽어버린 예수를 목격했던 성도들입니다. 끝인 거예요. 핏기가 빠져서 얼굴은 회색으로 변해서 눈동자는 고통스러워서 감지 못하고 어디론가 위로 쳐다보고 있는 그 예수의 잔인한 죽음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끝을 본 사람들이에요. 진실이 거짓 앞에 죽고 자신의 믿음이 세상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목격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 안에 감추어 두었다가 부활로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죽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았구나, 살 수 있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거나 말거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이미 죽은 자신임을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 그게 성도입니다. 새파랗게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본인들도 마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거듭난 제2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로 살 수도 없습니다. 넘어져도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자신이 거짓 앞에서 죽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실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거짓 앞에서는 죽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 앞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실은 우리가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며,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죽은 것들은 죽게 내버려 두고 살려야 할 것들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좀 죽은 것들은 좀 죽게 내버려 둬. 그리고 이 죽어야 하는 것들 중에 탐심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서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처럼 되고 싶어서 욕망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지인에 따라서,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따르는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육신의 질병조차도 그 결과가 죽음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중심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생명이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도 삽니다. 살아서도 기쁘고 죽어서도 기쁩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담대한 것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죽여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죽여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감춰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포기해. 난 그 생명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결단코 믿음을, 교회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담대한 것이며, 이 믿음의 실제는 압제와 겁박과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기의 생명을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난 성도의 증거가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2절 이하에서 그런 거듭난 성도는 다음과 같은 자기 이해를 갖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하는 사람처럼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처럼 삶과 구원의 진실을 경험한 신령한 성도는 자기 안에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때를 버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듯 사랑을 달라 하며 투정하지 않고, 왜?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투정하지 않고 종처럼 주인에게 무엇을 달라 조르지 아니하며, 오직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미 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다 자기 건데 달라고 종처럼 맨날 달라고 조릅니까? 그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여전히 종의 영이지 자녀의 영은 아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도 거듭난 성도라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탐심의 우상 숭배와 미신과 구습을 벗어 던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